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주께서 친히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임을 공급해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고난주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친히 끌어가시는 주님만 따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봉사도 합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직장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분노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다시 웃으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앞에 모인 군중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새벽 조용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겉이 아닌 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오면서도 정작 그들은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처소에 발을 들여놓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시각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는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시기심으로 그들의 내면은 이미 영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정결 규례는 지켰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나는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붙들고 지내시는 복된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면을 다듬고 아무리 종교적 규례를 지켜도 내면의 죄악은 우리 힘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 앞에 우리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제 속사람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시는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 되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의 왕좌에 앉을 분위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불의에 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절망이 충만한 곳에 부활의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분열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과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서 과연 주님의 왕이십니까? 우리 삶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나라의 욕심과 죄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도 마음도 손과 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유월절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외칩니다. 강도 바라바 대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념의 틀 안에서만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신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은 나의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내가 옳다고 붙들었던 것들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신념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 했던 외식의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속삶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왕이라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제 입술과 마음에 손과 발 위에 주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저희들이 신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저희들이 뜻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금요일날 저녁에 있을 성찬식과 오는 주일 VIP 초청 부활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